솔로몬이라는 분이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뭐 금은보화는 뭐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그 처첩과 후궁이 부인이 1,500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니 뭐 다 가졌죠. 근데 돈도 다 가졌고 뭐 여자가 1,000명이요. 나는 늘 고민이 지 마누라 이름은 알았을까? 1,000명을 뭐 그냥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성경을 3개 썼어요. 아가서와 잠언과 전도서를 썼는데, 아가서는 젊을 때 술라민 여인을 그리워하면서 뭐 열정 이런 게 좀 보였다가, 잠언 전도서에는 결론은 뭐냐면 허무하다. 지금으로 말하면 돈을 몇십조 벌었는데 야 인생 허무하다. 그리고 막 여자를 1,000명이나 있는데 인생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교훈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나도 1,000명 아니고 100명만 있으면 허무하다는데 그 길을 자꾸 갈라 그래요. 내가 통장에 10억만 있으면 저거 자꾸 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부터는 인생의 지혜가 뭐냐 이걸 얘기.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가 뭐냐면, 따라하세요. 해 아래 인생.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모든 것이 결론은 허무하더라. 그 남는 게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해 위의 인생.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이거 남아요. 지금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생명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요것만 남아요. 내가 막 돈을 벌었어요. 근데 돈이 나한테 주는 게 뭐 있어요? 하늘 위에 속한 이것만 남는 거예요. 하늘 위에 속한 이것만. 깨달았지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12절 보실까요? 12절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나 전도자는, 여기서 전도자는 솔로몬 왕을 말해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 왕이면 지금 대통령도 최고의 통수자인데 그 당시에 왕이면 사람들 목숨은 뭐 그냥 파리 목숨처럼 여길 수 있는 대단한 것을 가진 분 아니에요. 왕이래요. 근데 이분이 13절에 보니까 왕인데도 끊임없이 공부를 해요. 연구를 해요. 왕은 맨날 파티 열고 여자들 이쁜 여자들을 부르고 돈 팡팡 쓰고 이럴 줄 알았더니 솔로몬은 좀 달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내가 지혜를 연구했다. 왕인데도 공부하는 사람. 저는요 공부하는 자가 되기를 좀 바라요. 공부해야 돼요. 우리 1년에 1독은 성경을 1독은 해야 되고, 그리고 신앙서적도 한 달에 한 권 정도 공부를 해야 돼. 이게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뭐 공부해요? 박사들 밑에 쭉 두고 박사들 부리면 되죠. 그런데 솔로몬은 해 아래의 지혜를 공부했어요. 공부하는 인생은 달라요. 여러분 공부하십니까? 진짜 공부해야 돼요. 성경 좀 읽으셔야 돼요. 아멘. 내가 누구가 결혼한다, 또 애를 낳았다, 내가 장사를 시작한다 이럴 때 이론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왜 장사하지? 국밥을 내가 잘 마니까? 그래서 주머니 털어서 부자 되고자? 이런 개념이 없이 하면 이게 나타나요. 더 심하게는 철학.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개념, 이론이 있어야죠. 한 주간 동안 살아보니까 나 별거 아니더라. 주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 이곳에 앉아 있기만 해도 예수의 영이 흐른다. 이런 개념이 앉아 있으면 말씀이 은혜가 되죠. 근데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혹시 지옥 갈까봐 교회는 앉아 있었는데 다음 주는 친구가 놀러 가자니까 가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 예배하는지 이론이 없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 철학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뭘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죠.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마귀가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눈이 밝아진 건 네가 지혜가 생겨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말도 안 되는 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창세기 3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자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마귀가 뭐래? 너 하나님 될 거야 이거 먹으면. 그래서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됐어야 안 됐어요? 아니 여러분, 상식을 묻는 게 아니라 팩트를 묻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누구처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보시라고.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처럼 됐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의 지혜로 살게, 그러니까 지혜가 생긴 거예요. 지혜가 생겼다는 게 좋아요, 나빠요? 생각 좀 하고 답을 하자 우리. 여기서 지혜가 생겼다는 건 좋아요, 나빠요? 왜 나빠요? 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 때는 이 지혜 때문에 고민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데도 지혜가 막 나와. 너 소, 너 닭 이렇게 나와. 그런데 사람의 지혜가 들어오고부터는 그때부터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저 남자를 인간답게 살게 할까? 막 머리가 복잡하면, 내 속으로 났지만 어떻게 해야 저 새끼를 인간 만들까? 인생 자체가 고난이 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좌회전, 이쪽으로는 우회전, 하나님의 지혜로 살 때는 평안과 기쁨과 축복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실낙원이라 그래요.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 실낙원의 의미는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네 지혜로 사니까, 야 이거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갔더니 어머나 절벽이네. 아이고 그때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인생 자체가 18절 보세요. 뭐라고 하나?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때부터 인생이 복잡해지고. 자 보세요. 불을 필 때 옛날에는 주로 뭘로 켰어요? 성냥 하나로 불을 몇 번 켜요? 이렇게 다 몇 번 켜? 몇 번 켜? 감옥에 있는 분들은 성냥 하나로 불을 4번 킨대요. 그거를 미세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황 조금 있는 걸로 한 번 켜고, 또 이렇게 또 그걸로 한 번 켜고. 대단하죠? 지혜가 대단하잖아. 그런데 감옥 밖에 있는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성냥 공짜로 줘.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그 성냥개비 하나를 4번 켜려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뭐 이래. 그 성냥개비를 4개로 자른 것도 지혜요 아니에요? 지혜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으로 다친 지혜다 그래. 다친 지혜. 그리고요, 그 밥 먹는 플라스틱 수저 있잖아요. 이거를 몇 달 동안 교도관 안 볼 때 갈아. 딴짓하다. 또 안 보면 갈아. 이래서 이걸로 뭘 만들어요? 칼을 만든대요. 대단한 지혜잖아요. 우리는 칼 하나 만들려고 몇 달 안 갈아요. 다이소 가면 1,000원 주면 사요. 이거를
이거를 뭐라고 하냐? 열린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감옥 안에서 지혜롭게 성냥을 4조각을 낼 거요, 감옥 밖에서 그냥 다방 가면 공짜로 주는 성냥갑으로 편하게 살 거요. 우리 인생이 예배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큐티를 왜 해야 되느냐?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 다쳐 사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교회 옆에 구멍가게 하던 아저씨는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그분은 서울대학을 나온 게 불행이에요. 내가 서울대를 나왔다는 그 지식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취직을 했어요. 그 당시에 한 달에 300벌으면 지금 한 1,000만 원이죠. 그런데도 자기는 서울대학 나왔다는 프레임 때문에 누가 무슨 말하면 너 대학 어디 나왔어? 지방대학 나온 중에 네가 뭘 알아? 그래도 이 일은 내가 잘 알지. 너 언제 얼마 됐어? 그러니까 아이 더러워 안 해. 3개월을 못 넘기는 거예요. 자기 프레임, 자기 지혜가 자기를 가둬버렸어. 그러면서 제가 갈 때마다 그분은 성냥갑이 4개 쪼개는 것만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한테 들은 게, 어이 학생, 이제 뭐 사러 가면 우유 먹지 마. 건강을 해치는 게 우유야. 그분은 갈 때마다 우유 이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세계에.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내가 살아보니까 나도 누구만큼 공부했고 누구만큼 나도 학적으로 전문성이 있는데 바람 잡는 것 같더라. 그런데도 지금 여러분 바람 잡으러 다니고 싶어요? 어디에 투자하니까 5배 튀겨서 돈 벌었다더라. 어디에 땅을 사니까 아직도 이런 바람 잡는 지혜, 그리고 막 저 사람 보니까 겉이 멋있고 말하는 게 멋있고 화려하고 거기에 쏠리고, 아직도 바람 잡는 지혜, 마치 감옥 안에 있는 그런 닫힌 지혜를 쫓지 말고 열린 지혜, 그냥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걸어가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뒤로 돌아가 이렇게 하기, 이게 지혜예요. 근데 굳이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 나름대로 살게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일리 갈까 저리 갈까, 일리 가. 옛날에 뭐 그 남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잘못 선택을 했으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맞아, 남자는 인물이 좋은 게 아니라 돌이 좋아야 돼. 이번에 또 일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결혼을 몇 번 해요? 6번째 하잖아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것이 답은 아니에요. 옛날에 비해서 스마트폰, 인터넷, 옛날 사람들은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발전해, 지혜가 넘쳐요. 스마트폰 하나만 열어도 전 세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이 없는 그 시대의 사람보다 우리가 더 행복해요? 이 스마트폰하고 인터넷 때문에 사람은 더 더러워지고 더 죄를 짓고 더 타락하지 않나요?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그 안에, 그래서 막 핸드폰을 10분만 없으면 불안하고, 그리고 늘 영상 속에 콜을 받고 있어야 되는 세상, 이것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지혜라는 거예요. 닫힌 지혜, 세상의 지혜. 오히려 핸드폰이 없을 때는 오늘은 날씨가 좋네, 구름이, 저 구름 좀 봐. 우리 어릴 때 우리 애기들하고 길존사를 애기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애기 때 어디를 가면 사모님이 그래요. 저 구름 좀 봐. 그러면 애들이 그때는 구름을 봤어요. 와, 신기하다. 너 빨리 구름 보고 시져봐. 그러면 애들이 뭐 어릴 때 뭐 나와요. 그래도 구름이 흘러간다, 구름이 참 좋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 애들 차 타고 어디 가는데 야 구름 좀 봐 그러면 몰라. 여러분, 이 지혜가, 핸드폰을 만든 이 지혜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부모부터라도 뭘 해야 되느냐?
다친 지혜. 엄마 아빠도 맨날 누구한테 들은 얘기, 어디서 그 가짜 뉴스 들은 얘기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말씀 읽고 큐티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열린 지혜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 다친 지혜. 우리는 누가 이렇다더라, 그랬을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짓 뉴스에도 호락호락 넘어가는데 정말로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 좀 하자는데 왜 안 하세요? 네? 정신 바짝 차려서 이 말세에 우리가 정말 솔로몬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 지혜의, 세상의 지혜는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17절 한 번 더 보실까요? 시작. 미친 것이라는 것은, 미쳤다는 뜻은 객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보통 객관성이라는 것이 존재했어요. 아기를 낳으면 아무리 철이 없는 엄마라도 그냥 키웠어요. 근데 지금은 10대 아이들이나 20대 아이들도 아기를 낳으면 짐스럽다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고 사물함에 넣어놓고 가고 객관성도 없고 개념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세상의 지혜만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돈 번다더라,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오늘 말하는 거예요. 나 세상에 내가 스티븐 잡스 이런 사람보다 더 많이 똑똑해. 그런데 바람 잡는 것 같더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 좋다니까 와 현혹돼서 그 미친 거와 같은 세상 지혜, 또 뭐라고 그래요? 표현이 미친 거와 미련한 거. 미련한 건 뭐예요? 사악하고 그 속에 나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요 이렇게 보여도 인기가 참 많아요. 하루에 한 2통화씩은 이쁜 사람들이 사랑한다 그래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와요. 내가 진짜 생각해도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렇게 나를 사랑한대요. 알고 봤더니 보험을 바꾸래요. 자기네는 혜택이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지식들은, 그러니까 그 속에 그분이 막 고객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사악한 의도가 있잖아요. 이게 미련한 거라는. 결론 내줍시다. 오늘 점심 괜찮으니까 어지간하면 드시고 가세요. 좀 밥 해주면 밥도 잡수고 가고 좀 그래요. 굳이 가가지고 아니 교회에서 먹고 가면 될 걸 집에 와가지고 배고파 빨리 차려 빨리 차려. 그게 금방 나와요. 그럼 라면 끓여. 왜 이렇게 살아? 그냥 여기서 드시면 되는 거. 하늘의 지혜가 없어서 그래. 크게 한번 따라하고. 세상의 지혜가 쓸모없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이론을 가져야죠. 왜 이 남자와 결혼해야 되지? 개념을 가져야죠. 그리고 내가 이 남자와 살면 어떤 가치, 어떤 인생의 의미를 부여할까? 그냥 좋아서 같이 있고 싶고 이런 바보 멍청이 같은 거 말고 그런 개념과 철학 이런 것을 인문학에서 또 사회학에서 또 일반 학문에서 배워야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박사학위가 몇 개 있어도 그 세상의 지혜는 닫혀 있고 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답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 예배에 있고 큐티에 있고 성경 통독에 있다. 깨달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잘 믿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돼요. 요즘에 이스라엘에서 막 운동이나 백투 예루살렘, 다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름으로 완성했던 예루살렘,
그 초대신앙으로 돌아가자. 그들 바라보는 Back to Jerusalem 이거를 하듯이 우리도 다시 내가 세상에 이런저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다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세상에 이런 지식 미련하고 그리고 또 어리석은 이 세상의 지식에 현혹되지 말고, 그러나 또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세상 것은 다 의미 없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염세주의자가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의 지식도 있어야 되죠. 우리가 공부해서 이론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삶이 가치 있나 철학도 가져야죠. 그러나 결국 답은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답은 말씀 안에 있다. 깨달았지만 아멘. 우리 다시 신라권을 했는데 다시 에덴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큐티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는 오지만 말씀 안 읽고 큐티도 안 하고 하나님과 연관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살아요? 다친 내 경험, 다친 내 지혜로 사니까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하다가 맨날 실패하고, 그럼 이쪽으로 가면 되겠지? 그것도 실패하고 계속. 옛날에 우리 집에 햄스터를 길렀더니 얘가 밥 먹고 나면 쳇바퀴를 돌리는데 막 시속 얼마나 빠른지 막 돌려요. 15분을 돌려요. 밥만 먹으면 이 새끼가 막 이렇게 돌려요. 근데 15분을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돌렸는데 제자리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신라권, 그런 에덴 동산 천국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저는요, 우리 성도들 신앙도서 이런 거 읽고 책 읽고 성경 읽고 공부해야 된다고 봐요. 공부해야 개념이 생겨요. 공부해야 내가 어떤 인생을 살까 가치 추구 철학이 생겨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예배로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이라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는 거고 잃어버린 에덴을 찾는 것이 이 예배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